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들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이 땅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멸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의 내용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찢기고 불에 태워져 없어졌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선포를 기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반드시 이 땅이 멸해지고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왕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등 패망에 대한 예언이 더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호야김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더욱 의지하는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망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70년이라는 십자가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수많은 경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중고등부 회장까지도 하고 대학교 때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빛으로 나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유학 가기 전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었는데 2월이었습니다. 새벽에 병실 밖으로 한방눈이 내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눈은 처음 본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과 그 따뜻한 사랑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앞에 나의 어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린 것처럼 주님을 불 속으로 밀어넣는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다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제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협박과 채찍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말하고 신약은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또다시 두루마리에 예언을 기록하고 선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또다시 두루마리를 쓰듯이 예수님은 이 아침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또다시 사랑의 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 어제 하루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셨고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마저 어떻습니까? 나에게 칼을 찔러대어도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실망시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만이 한 사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는 시작된 적이 없다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이 조금 과도한 표현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기독교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사랑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관통해 흘러가는 그런 기독교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